오늘은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울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은 유대적인 표현으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핍박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핍박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평화와 자유가 보장이 되는 민주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핍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갈등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은 온실 가운데 있는 식물과 같이 평안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고통은 크리스천의 마크라고 했고 보네포 목사님은 고난은 참된 제자의 배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게 될 때 그때 내가 나의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든지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서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삼자에 의한 고난이나 핍박은 아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도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잘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성도들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믿음의 간증이 있으시죠? 전도할 때 보통 나의 간증을 3분 안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증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입니다. 어떤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변론 중에 자기 주장이나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합당한 진리만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데에서 생기는 자유와 담대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과 깨끗한 행동을 보일 때 그를 모욕하고 핍박하던 자들의 거짓이 드러나서 오히려 그들이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고난받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또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구절은 해석상에 있어서 난해한 구절입니다. 혹자는 해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셔서 노아의 전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전도하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죽음 이후에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 사이에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사망과 죄와 사탄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당시에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하늘에 오르사 천사들을 비롯한 모든 권세를 다스리게 되셨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주님처럼 모든 억울함을 보상받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 고난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저 축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묵묵히 진리를 따르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 항상 평탄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며 주를 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